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대림절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성탄절 전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 절기라고 부르면서 올해는 12월 5일 지난주일부터 12월 24일까지 그렇게 기간이 진행됩니다. 인생의 유일하신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가 이 기간에는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고 또 흐트러진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정말 아주 복된 기간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절기를 잘 지켜 예수 고대 성탄절 지나 내년을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데 그 희망을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왜냐하면은 그 희망, 우리가 희망을 두고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이 확고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소망을 위해 살아갈 때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죠. 소망이 완전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둔 이 소망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은 완벽하게 승리로 이끄는 힘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우리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아니면은 세상 지위나 아니면은 가족이나 등등 각각 소망을 둔 것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소망들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오면 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다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유한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명과 비전에 소망을 두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완벽하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그 소망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진짜로 승리하게 만드는 바로 소망, 바로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될 바로 영원한 삶, 다시 말하면 천국의 영생의 삶과 함께 세상 끝날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는 영원한 소망, 하늘 소망, 그리고 산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굳건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산 소망을 완벽하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극심한 시련과 그 고난을 너끈히 이겨냈습니다. 지난 모든 세대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도 보면은 동일했어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승리자가 됐을 뿐만 아니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소망은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 못하며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소망이 진짜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겨내게 만드는 이 산 소망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대림절 절기에 굳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대림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것을 주제로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각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왜 인생들의 희망입니까? 지난주는 산소망이기 때문이다라고 나죠. 자, 예수님은 왜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될까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히타가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노곤한 같은 느낌들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처져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힘을 내서 말씀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돼. 자,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야, 아멘이 우리에게 그냥 바로바로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아멘. 복음은,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히타 좀 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지금 엄청 화끈화끈해져.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죠? 복음은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자,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성경의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은 뭐죠, 여러분?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는 자. 할렐루야, 아멘. 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들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도 세할 수 없죠. 그럼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요소가,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지 누구나 크고 작은 그런 요소들이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겪는 그런 문제, 고통스럽게 많은 문제들은 전체를 아울러서 딱 구분하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문제, 하나는 육적인 문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의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요. 그리고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죠.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첫 번째 가장 꼽으면 물질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걱정, 염려, 요즘은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등등, 이거 외에도 뭐 수없이 많겠죠. 그런데 전체를 나누게 되면은 영적인, 육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왜 해결하려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해도 결국 완벽하게 해결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오늘 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그냥 열매일 뿐이거든요. 그 열매가 있다라면 밑에 뭐가 있죠? 뿌리가 있잖아요. 이 뿌리의 문제를 절대 우리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뿌리 때문에 일어나는 말 수 없을 만한 문제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왜 그러냐면은 이 뿌리가 죄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 죄의 문제에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그런 문제, 육적인 문제들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매를 가지고 무언가를 좀 해결을 하더라도 뿌리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요즘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된다고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딱 이유가 하나예요. 오늘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모두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 죄수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료 죄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못 해결해 줘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 자신이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시도하고 해결됐는가 하면은 또 하나가 또 일어나고, 이게 해결되냐면 또 하나 문제가 일어나고. 요즘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길거리 가게 되면은 방망이 가지고 치면은 두더지가 팍팍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때리면은 또 옆에서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 눌리니까 또 올라오고 하나 눌러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안 되나 보다 이런 어떤 영역에서는 좌절을 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봐요. 세상에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내 주변에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에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하루에 1달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어서 비만 하고 성인병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비교되는 그런 아이러니잖아요. 이 자체가 바로 이 세상은 완벽하지 못하고 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완벽한 행복의 추구한 삶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뿌리인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인간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문제의 뿌리 죄 문제를 해결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라면은 오늘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도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각한 이 죄의 문제와 그리고 문제의 뿌리가 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잊어버리려고 해요. 알면서도 잊어버리려고 해요. 요즘 수능고사 끝나고 지금 점수가 막 발표되는데 수능고사 점수 때문에 부모들이 그냥 울고 웃고 이런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봐요. 여러분, 수능고사 만점 1명 1명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그 가정을 아주 잔치를 벌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앞으로 정말 좋은 대학교 가서 의대를 지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대 지원해서 의사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애들 낳아서 애들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죽고 나면 끝인데 그게 무슨 행복한 삶이에요? 수능고사 1등 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깊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 기쁜 소식이 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복음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증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그렇게 기다리던 취직됐다는 소식, 수능 만점했다는 소식, 진급 성급했다는 소식, 주식 대박 났다는 이런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뿌리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누구나 예수 그들을 믿으면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로 인해 일어나는 열매인 모든 문제의 열매들을 해결을 받고 그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값의 공로를 통해서 오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낙원을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행복한 그런 전체 환경이 어떤 환경이죠? 최고의 환경, 아주 완전한 환경, 그리고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을 삼으시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는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잖아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를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잘 키우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제일 실망합니까? 언제 화가 나고 그러죠?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거든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나와서 고생하면 키웠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말 안 듣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하지만 무시하는 행동은 그건 정말 참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하지만은 그러나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딱 하나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는 행위를 해요. 이게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찾아와죠?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라. 영생하는 과일도 먹어라. 그래 영생하는 거야. 다 먹지만 딱 하나 먹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이제 인간에게 이때부터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죽음,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이건 첫 번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던 모든 것들이 다 차단돼 버렸어요. 그러니 인간에게는 뭐가 왔죠? 결핍이 찾아왔어요. 가난이 바로 결핍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모든 것들을 다 공급을 해줬어요. 다 공급을 해주는데 환경도 공급해,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살아가는 모든 방을 다 공급을 해주는데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이제는 그 공급원이 차단돼 버리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결핍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는 그것을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모두가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니까 서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찢고 뽑고 싸우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의 광야가 단절되고 찾아오는 것은 바로 결핍이고, 결핍은 곧 우리 인생들의 불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은 자체가 불행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행복의 요소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건강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행복의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시는 분과 관계가 단되면은 그 주시는 모든 열매들은 다 끝나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바로 불행인 거예요. 집 나가면은 뭐 무슨 고생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의미가, 나가면은 그냥 고생인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문제 속에서 시달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반목하고 부모와 자식이 반목하는 가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노동을 해도 그 노동 자체가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고역이 되었어요. 그러니 몸도 아프고 병도 나고 질병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많은 것들을 쳐다보려 경쟁해야 되니까 사람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뭔가를 좀 성취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것이 금방 보면 또 아침에 안개 사라져 버리면 또 다른 걸 추구하고, 이것이 반복돼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 이후에 그 죄의 삭슨 사망으로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래요.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죠? 죄입니다. 이 절대적인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 자체를 흔들고 있는 이 죄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재물, 돈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 높은 지위로 해결이 됩니까? 많은 지식과 높은 학력과 풍부한 경험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어떤 종교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고등 종교 가운데 하나인 불교는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는 모르겠다, 스스로 깨우쳐서 알아라, 이게 세상이 말하는 고등 종교의 외침이래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힘을 다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헛사였다. 왜냐하면 뿌리가 죄인데 죄인이 죄의 뿌리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인생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아멘. 이 소식은 그 어떤 소식보다도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가 누가 그러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했는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의 본문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은 그런 저주받은 존재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받아야 할 이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는데 바로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안에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값을 지불했다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량,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이 용어는 당시 노예시장에 사용되던
그런 용어입니다. 돈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돈과 노예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때 돈 주고 산 이 노예를 산 이인을 노예를 속량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 단어를 사용된 것이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다. 그 핏값을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인간을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간이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놓으신 그 구원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 임했던 이 죄의 저주가 끝났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했던 저주도 끝났다.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중심에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피값을 누가 받으셨죠? 마귀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갖고 신부리신 거예요. 죄 지으면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죄의 삭선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신 거예요. 그가 흘리신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의를 만족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이런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제 죄에서 어떻게 됐죠? 완전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자유함을 입었더라면은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자유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한번 받았으니까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전히 예전에 그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진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했는데 왜 다시 옛 주인을 섬기러 가냐? 왜 다시 옛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느냐? 너는 자유자니 자유함을 입고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죄의 습성이 있어요. 그것은 어렸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속성 자체는 아직까지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죄라는 놈이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고 예전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매일매일 우리를 그렇게 밀고 그리고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들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더 가중시켜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이게 좀 잘못했다 이 정도인데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분 안에서 지을 죄면은 죄책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란 놈이 노리고 있는 수법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노력을 하죠. 근데 여러분, 노력해서 이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완벽하게 이기지를 못한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다. 그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오늘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선포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은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 지으면은 오늘 벌 받아. 이건 율법이고, 우리는 죄를 짓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이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멘. 바로 은혜 신앙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꼭 지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은 다시 제 종이 돼. 스스로 나의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여 그 은혜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이 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맺지 말아야 되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멍에서 자유를 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을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들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의 권세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거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여러분, 상속자는 뭘 받죠? 기업을 물려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기업을 물려받죠? 천국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 천국 기업이 지난주에 나눈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산소망이 되는 영생의 삶과 천국의 영생의 삶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모진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생과 부활의 영광을 이미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상급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오늘 그것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게 고난이 따른다 그 말이죠.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겨내면서 그것을 취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의 고난을 포기해버렸다면 결국은 하늘의 천국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회복되지, 돌아가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 고난을 참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결국 궁극적인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게 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주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천국의 그 기업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치와 확신함을 알게 될 때는 우리는 너끈히 이 땅의 어려움들을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어도 이 고난을 잘 견뎌 이겨내게 되는 우리에게 주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될 때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지금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창조주께서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고 산 자들 아닙니까? 나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폐대 값이 얼마죠? 이게 얼마 주고 산? 80만 원인가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폐대 값이 얼마죠? 80만 원짜리잖아요. 80만 원짜리. 예수님의 가치는 어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무한대. 오늘 예수님이 피를 주고 여러분 저와 샀다라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80만 원짜리라고 했으니까 누가 예전에 그래? 예수짜리 이거다. 야, 그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짜리입니다. 값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고 영광스러운 값을 줄 수 없는 예수짜리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당하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꿀려가면서 살아가냐?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또 아들 예수의 피를 지불하고 바꾸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집이 어디시죠? 매교동? 영통? 아니요, 우리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죠? 우리 아버지 집이 내 집이군요. 그것은 바로 하늘 궁전입니다. 이 땅에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거주하는 그 영광스러운 꿈과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고 캠핑을 갔을 때 그 잠자는 자리가 얼마나 열악해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집에 돌아가면 푹신한 침대가 있는 따뜻하고 평안이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내 신분의 가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가치를 알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고 있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은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속들은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죠? 창대하게 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창대하게 해 줄 것이다. 창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주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뭐죠? 너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공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보이지 않는 티끌 먼지와 같이 그렇게 창대하게 번성하게 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번성하게 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세 분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약속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사라에게서 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약속의 자녀였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 그런데 원래는 장자가 에서였어요. 그런데 이삭으로 바뀌었어요. 육신으로 난 장자가 약속의 장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을 자기 믿음으로 산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빛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후손들이 오늘 온 세상에 펼쳐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또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 난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입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에요. 모래는 건축에 꼭 필요해요. 필요한 존재. 요즘은 해악을 주는 존재로 봐요. 이슬람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삭이 결혼하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첩으로들이 거두라라는 여인인데 여기는 6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6명의 아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이들이 한 일에 대해서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공중에 던 티끌과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은 내가 개인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고 그래서 이 가문에서 민족과 열방으로 하나님 복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들을 통한 거예요. 자녀들이라고 다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은 자녀가 이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이름은 있지만은 누구에게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들의 자손들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이삭과 같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그 빛이 이제는 내 가정, 내 가문만 비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까지 비치는 빛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요? 육신의 가족이 우리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자녀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처음 약속자가 태어났지만은 그냥 약속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더 같이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약속을 뺏겨버리고 차자인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로 키워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대로 성장하고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별같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잃어버린 이 축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 이 축복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키라는 번성의 축복,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부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지식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온 민족에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한나라를 이제는 확장시켜 나가라고 말씀. 교회에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파송하는, 여러분 가문에서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 사명과 비전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 복을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 보내거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정을 중요시하시고 왜 가정이 순결한 믿음의 약속의 자녀들을 생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은 아담과 하와에 있었고 그러나 그 실패, 노아의 가족에게 주시지만 실패했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은 이 육적인 유대인에게 국한시켜서 선민의 시족에서 이
축복을 누리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0장 12,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자들은 차별 없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약속을 받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는 개인, 가정,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어 그 가문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으로 별같은 자녀들이 영향력을 발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천국의 영생의 삶,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삶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분명히 이루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끝까지 우리가 견고하게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아멘. 마귀가 통치하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가는 거 하나님의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마귀와 싸워야 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이 약속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확신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서 마귀와 싸워 이겨나가며 하늘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를 믿음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 우리 자손들 천대까지 이 일을 이루고 가기 위한 계획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로 든든히 계속 대를 이어 세워져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희망이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세상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하늘 가치를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겪는 어떤 괴로움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확신하면 우리는 특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생생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세상에 영향도 주셔서 오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내 삶의 영역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에사와 같이 팥죽광으로 바라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야곱과 같은 존재.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잊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이 복을 나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온 세상에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